한 해가 다 저물어 갑니다.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될 그런 계획들도 좀 세워야 될 시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리도 좀 해야 되고 보다 나은 새해를 향하여 뭔가 움직여져야 될 시즌이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출발을 결단하거나 계획할 때 항상 필연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 뭐냐라고 했을 때 말할 것도 없이 환경 그리고 조건입니다. 그래서 환경과 조건을 보다 보니까 외려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압도적인 이유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그렇게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환경이 이래서는 더 이상 아무것도 시작할 수 없다라는 비관적인 판단을 쉽게 해버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서는 안 되겠죠. 인생에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출발을 준비하려는 계기가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떤 것이어야 되느냐 그겁니다. 말할 것도 없이 절대로 우리 눈으로 보여지는 환경에 근거한 그 환경을 근거로 한 시작 이거를 도모하거나 계획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한자로는 유월 그렇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달력을 고쳐버렸어요. 하나님의 그 사자가 지나간 그날을 1월 1일로 하는 새로운 달력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리고 출애굽의 첫 출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시작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유월절 사건이라는 메시지죠. 이 유월절 메시지가 어떤 겁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은 환경을 조건으로 시작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9가지 재앙으로 애굽은 무력화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출발을 허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바로는 그 혹독한 재앙을 많이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 유월절 사건이 있기 전에는 출애굽을 허락하지 않았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유월절 사건을 당하고 나서 비로소 출애굽을 허락합니다. 몇 번이나 말씀드렸다시피 애굽의 재앙이 9개가 아니라 한 3개만 있었어도 네 번째가 유월절이라면 출애굽은 시작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반대로 재앙이 9개가 아니라 900개의 재앙이 있다 할지라도 유월절이 없었다면 출애굽의 시작은 없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애굽의 땅, 애굽의 환경, 애굽의 조건 그런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시작하는 것에 하등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유월절의 깊은 교훈이 뭔가? 출발이 안 되는 이유는 환경에 있지 않다라는 메시지예요. 우리는 늘 마귀의 공격을 받는데 마귀의 공격은 어떤 겁니까? 신자로서의 거룩한 출발을 늘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갖고 있는 기가 막힌 기술, 속이는 건데 우리를 속여서 진짜 봐야 될 것을 못 보게 합니다. 못 보니까 가지 못하게 하는 거죠. 뭘 못 보게 하느냐? 영적인 것, 마음 중심, 내 안의 것 이걸 자꾸 가립니다. 우리들의 출발은 마음 중심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들의 시작이 환경을 통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게 아니라 중심을 보신다는 말이 나온 것은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는 출발의 근거로 하나님께서 여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신자는 내 마음 중심을 통해서 이 중심으로 인하여 환경을 해석해야 되는데 마귀는 환경을 보게 함으로 그 환경으로 인하여 내 안의 중심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늘 이 싸움 속에 살아갑니다. 중심이냐 환경이냐, 중심이냐 조건이냐, 중심이냐 형편이냐, 뭐가 먼저냐, 뭘 먼저 잡아야 하는가 이것이 영적인 싸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환경을 잡으려고 하다가 고민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낙담합니다. 중심을 잡아버리면 끝나버리는데 이 중심을 잡을 생각을 못하게 하죠. 악한 마귀가 우리를 속여서 자꾸 중심을 보는 싸움을 놓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눈을 뜨고 환경을 분석할 생각을 일단 접어두시고 눈을 감고 중심부터 잡아야 할 생각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시작을 노리는 신자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우리가 어딘가 항해를 하거나 여행을 하면 당연히 목적지도 중요하죠. 지금 여기가 어디서부터 오게 된 곳인가 이걸 아는 것도 목적지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중요합니다. 여기가 어디서부터 온 것인가 어디로 가느냐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근데 어디서 왔느냐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 어디서 오셨습니까? 다들 어디서부터 오셨나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분명히 하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혹시 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여쭤보니까 속으로 나는 강화에서 왔습니다. 나는 덕적에서 왔는데요. 혹시 그러고 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명심할 것은 저나 여러분 모두가 어디서부터 왔는가? 은혜로부터 왔죠. 은혜.
유월절이란 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유월절로부터 왔는데 그 유월절이 은혜의 핵심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과 동일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의 피, 즉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살리고 죽음의 심판을 유월하게 하신 그 사건, 그 은혜, 거기서부터 온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의 출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연말 연시에 뭔가를 시작하게 될 때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게 우리의 출발점, 어디서부터 왔는가, 내가 은혜에서부터 왔다는 거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근데 마귀는 우리를 속여서 그걸 못 보게 한다는 것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은혜에서부터 왔다라는 거, 그걸 아는 것이 왜 중요하냐?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어디로 가는 게 맞는지 갑자기 모를 때가 옵니다. 특별히 비바람이 치고 창수가 불고 고난이 어려움이 닥치면요, 목적지가 잘 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꾸 환경만 보고 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정처 없이 가고 결국은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 인생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면서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그러면요, 오히려 어디로 가야 맞는 것이냐를 생각할 때에 방향을 보지 마시고 목적지를 보지 마시고 내가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그 처음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흔히들 보통 초심 뭐 이런 말 많이 합니다. 그 참 중요한 말이죠. 어디서 출발한 인생인지 그거 다시 살펴보자는 거거든요. 그게 중심입니다. 신자에게 있어서는 초심이 중심이고 중심이 초심인데 잘 가다가 힘 빠지면, 그래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일어나야 된다면 나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걸 붙들면 됩니다. 중심 붙들란 말이죠. 초심을 붙들란 말입니다.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는 중심, 다시 중심부터 잡는 초심, 그 은혜에 붙들리면 우리에게 길이 열리고 다시 새로운 출발이 가능한 하나님의 손대주심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이런 말이 있죠. 유명한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 우리가 은혜를 출발로 한다는 말은 무엇과 같냐면 죄됨을 인식하고 나의 죄됨에서 출발했다라는 것과 똑같습니다. 유월절은 그냥 의로운 사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사람이 당연한 조건이 자격이 돼서 출발한 게 아닙니다. 동일한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400년에 가까운 시간을 애굽인과 동일하게 지냈으면서도 불구하고, 동일한 죄의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그 죄로부터 나는 죽지 않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했다라는 것이 은혜죠. 그러므로 죄됨을 느껴야 은혜가 뭔지를 알게 되는 거지, 죄됨을 인식하지 않고 은혜부터 붙잡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 먹을 게 없고 목이 마를 때도 있었습니다. 힘들고 아프고 그럴 때 도대체 가나안은 언제쯤 가야 되나, 그 가나안이 보이지 않는 막연한 곳에 머물렀을 때, 그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 죄된 마음으로 멋대로 나갔던 이스라엘의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죠. 그들이 출애굽에서 광야에서 거의 1년 만에 유월절을 지킵니다. 이 본문이 민수기 9장에 있는데 여러분은 그냥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민수기 9장 1절에 애굽 땅에서 나온 다음 첫째 달, 다음 해 첫째 달, 그러니까 1년이죠.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유월절을 그 정한 기일에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애굽에서부터 시작할 그때가 유월절이었는데, 그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될 때에 하나님이 정확하게 유월절을 지키라고 요구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말씀을 또 하시냐 하면 13절에, 민수기 9장 1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람이 정결하기도 하고 여행 중에도 있지 아니하면서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핵심만 보면 유월절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진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생각 좀 해보자고요. 처음 광야에서 1년 동안의 삶을 살아갈 때, 그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초심과 중심 나름대로 지키고 살았을 것입니다. 그 유월절의 감격, 우리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달력까지 바꿨는데 거기에 대하여 마음속에 이 가슴팀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리고 그들이 아마 애굽에서 갖고 나온 여러 가지 물건, 음식, 양식 이런 것들이 거의 소갈될 무렵쯤에 먹을 것도 없고 유월절을 지키려면 곡식도 필요한데 뭐 거기서 농사 짓고 정착하는 그런 이동이 아니기 때문에 유월절을 지킬 만한 곡식이나 그런 것도 없었을 건데, 광야에서 근 40여 년간을 못 지키다가 우리는 성경을 읽어보면 여호수아 때에 가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거기서 그 땅의 소산으로 유월절을 지켰더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형편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처음 유월절로 출발했지만 갖고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까 광야에서 애굽을 떠난 1년 만에 첫 유월절을 지키고 근 40년 동안 못 지켰습니다. 왜 못 지켰나? 뭐 지킬 만한 재료가 없으니까.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거기에는 소작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리고성을 앞두고 가나안 땅에서는 그 땅 소산물로 유월절을 지키게 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읽었다시피 하나님은 지키라고도 해놓고 민수기 9장 13절에 뭐라고요? 못 지키면 끊어버린다라고 아주 심각하고 아주 강한 경고를 하십니다. 유월절을 생각을 못하면 광야에서 가나안을 향하는 이 노선에 완주를 할 수 없다라는 말이죠. 그 열악한 광야에서 반드시 지키라고 명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어떤 의도가 있을 건가요? 구색을 갖추기가 힘든 광야입니다. 유월절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형편이라는 거, 그거 하나님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다 알잖아요. 그런데도 왜 그렇게 강조를 했을까? 아니 뭐 지킬 게 있어야 되죠. 뭐 40년 동안 뭐 아무것도 없는데 뭘 갖고 지켜요? 하나님이 그 사정을 모르시겠습니까? 근데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까? 안 지키면 끊어진다라는 이야기, 그 강조하는 이유가 뭔가요? 광야라는 게 녹록치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인생도 마찬가지죠. 그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너희들의 출발이 어디서부터 비롯된 건가를 놓치면 끝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가 그 어렵고 힘든 형편 가운데서라도 반드시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안 지키면 끊어진다라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게 된 근거입니다. 배고파질 때 있습니다. 목말라질 때 있어요. 형편이 힘들어서 약속이 너무 멀게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죽어야 할 죄인이고 내 출발점이 저 애굽인들과 똑같이 죽어야 할 죄인이고 여기 없어야 될 사람인데 여기까지 끌어오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면서 중심과 초심을 잡았다면 좀 힘든 경우는 있다 할지라도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는 은혜 앞에 감사밖에는 없겠죠. 왜 빨리 가나안이 내 앞에 보이지 않느냐를 노리는 게 아니라 내 출발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의 그 지경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고 나는 여기서부터 출발했다라는 것을 다시 바라보게 됐을 때 지금 나에게 쏟아지는 만나와 지금 나에게 터져 나오는 생수는 감사 외에는 아무것도 고백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일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조금 어렵다 할지라도 목표가 아직은 안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함께함을 깨닫게 되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초심을 잃어버리니까 내가 죄인 된 곳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시작했다는 이 중심을 잃어버리니까 출발이 어딘지를 놓쳐버리니까 약간 불편한 환경, 조금 못마땅한 사건, 내 마음대로 풀려지지 않는 처지 앞에서 도무지 견뎌내지를 못하더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죄를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하여 죄를 보는 곳이 은혜를 받는 곳입니다. 유월절을 본다는 건 그 어린 양의 보혈이 나를 패스오버 했을 때 내 죄를 보는 것입니다. 내 죄가 있는데도 나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보는 곳에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죄가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 로마서의 말씀이 거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은혜가 넘치면 죄가 보이게 되고 죄를 보게 되면 은혜를 받게 되는 것. 교회 와서요 자꾸 죄 그러면 마음이 어떻습니까? 죄 짓지 마라. 죄 짓고 어떻게 사니? 자꾸 죄를 지적받으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보통 듣기 싫어하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근성이 있죠. 죄인이라는 것을 지적받기보다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뭔가 내 일이 잘 풀리고 내 일이 성공적으로 되는 그런 소리를 들으면 더 힘도 나고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이 점에서 복음이 갈라지는 분기점이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죄를 논하지 않고는 의미가 없어요. 복음이 뭔지 아십니까? 죄 졌는데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신 죽으셔서 우리가 용서받았다는 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끝없이 죄와의 싸움을 하도록 요구받고 있지 않는 말씀이라면 복음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신 우상을 섬기는 게 아니고 그 대상이 나에게 뭘 바라는지도 모르는 그런 허망한 신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만이 갖고 있는 신앙의 핵심이 뭐냐? 반드시 죄의 문제에 대한 해결이고 내 안에 죄를 다스리는 것을 모든 인생의 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 자가 신자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유월절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은혜가 충만한 사람은 항상 죄에 대하여 지적을 받을 때 신비한 게 있어요. 이상하게 은혜가 충만하면 죄에 대한 지적을 받을 때마다 오히려 엄청난 힘이 응집이 되는 걸 느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경험하지 않았어요? 지적받는 게 이상하게 감사해요.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서 지적을 하든 성경과 혹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지적이 들어오든지 간에 그 죄인됨에 대한 각성이 나를 살리는 생명으로 변화가 됩니다.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그런데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는 게 바로 이 점인데 그 은혜를 놓쳐버리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해 그리고 출발점을 놓쳤어. 그런 사람들은 죄에 대한 지적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죄를 말하는데 은혜가 전혀 못 느껴집니다. 방언으로 뜨거워진 고린도 교회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는지 방향을 잃어버렸습니다. 초심이 중심이 돼야 되는데 중심을 못 잡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아무리 뜨겁고 아무리 강력한 은사들이 나타난다 할지라도 바울은 이겁니다. 너희들의 출발이 은혜인 거 붙들고 가느냐? 다시 말하여 너희들의 출발이 죄에 대한 가슴 치는 심령이어야만 함을 알고 가느냐?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그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왜냐? 고린도 교회는 흘러 넘치는 은사들이 그 풍성함이 있었고 왁작지근했습니다. 웅성웅성거렸습니다. 수십만이 웅성거리는 교회라 할지라도 그들의 첫 출발이 유월절이라는 걸 잃어버리는 순간, 그 죄됨에 대한 출발에 대한 인식을 놓쳐버리는 순간 그 공동체는, 그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완주를 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1만 마디 방언으로 떠들지 말고 죄 앞에서 스스로 그 죄를 네가 감추거나 숨기려고 하지 말고 철저하게 죄됨을 느끼고 있는지 살펴봐라. 아담과 하와는 죄 짓고 나서 첫 증세, 숨습니다. 모든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죄를 지면 감추고 숨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지네들이 만든 치마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렇게 한다고 해결될 것이 분명히 아닌데도 일단 숨습니다.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죄성입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어린아이는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그려지죠. 하얀 그 백지와 도화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검은색 칠하면 검은색 그대로 표현되고 빨간색 칠하면 빨간색 그대로 표현됩니다. 방언이나 은사들 같은 그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봤을 때, 형제들아 이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대로 반사시키다 보니까 야, 내 이런 은사 받았다. 자, 너는 못 받았지. 나 이런 게 있다. 나 이런 게 있다. 너는 없지. 나는 이런 게 많다. 난 이런 게 강하다. 메롱. 이게 아이란 말이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아이가 같은 거에 되지 마라. 적어도 은사나 지혜에 대한 문제에 있어서는 누가 있더라도 대중과 다수 앞에서 마구 떠들면서 자기를 드러내는 그 은사의 모습, 그거는 애들과 같은 거다. 그러나 오히려 여기 말씀에 악한 거에는, 이 죄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다시 말하여 죄에 대해서는 그냥 그대로 핑계나 합리화하지 말고 그대로 느끼고 그대로 통해할 수 있기를 요구한다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유치부 설교를 좀 갔는데 그 참 어렵더라고요. 3살, 4살, 4살, 5살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뒤부터는 제가 이게 힘들어서 유치부 설교 잘 안 하는데, 애들 다 이렇게 앉혀놓고 뭘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냥 물어봤어요. 친구들, 아빠 엄마가 집에서 싸우는 거 본 사람? 그랬더니 전부 다 저요 그래. 그래서 거기 있는 그 친구 아빠 엄마가 어떻게 싸워? 그랬더니 아빠가요 막 물건 던져요, 막 컵도 던졌어요. 아이죠. 그대로 감추지 않습니다. 너희들이 악한 것에는 아이처럼 하라는 거예요. 죄네. 죄네. 죄가 있네. 이게 죄였네. 악은 감추지 말아요. 숨지 말라는 거예요.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은사는, 이 지혜는 드러내고 그대로 바라고, 그래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남들의 신앙을 방해하고 남들을 깔보고 남들을 경멸하는 경지까지 그렇게 드러내는 식으로 하지 마라. 남들 먼저 생각할 줄 알아라. 고로 지혜와 은사에는 장성한 분량이 되지만 악한 것에는 아이처럼 되라.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연이어 하나님이 은사로 준 것을 갖고 교회가 만약에 열심과 뜨거움은 있는데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다면 어떻게 할래? 이 고린도 교회를 보고 너희들이 이렇게 풍성한 은혜가 있고 뭔가 좀 뜨거움이 있고 웅성거림이 있고 그러긴 한데 다시 초심으로 다시 중심 잡고 가야 되지 않겠냐? 근데 가만 봤더니 너희들의 은사의 몰골도를 살펴봤더니 그런 중심들이 어느덧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지 않느냐? 그겁니다. 그러다 보니 방언과 같은 은사를 통해서, 물론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가 다 마찬가지죠. 이 귀한 은사는 우리의 출발이 6월절이라는 것을 다시 느끼게 하고 복음의 본질을 다시 한번 감각하게 해야 되겠죠. 은혜가 뭔지 자기 은사를 통해서 서로 나누면서 생각나게 해주고, 우리는 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의 보혈이 우리를 다시 살려주시 않았느냐, 이게 내가 갖고 있는 은사를 통해서 이렇게 드러나고 전해주고 소통이 돼야 되겠죠. 그게 교회의 힘이기 때문에. 다시 말하여 방언뿐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은 그렇게 초심과 중심을 잡는 일에 쓰임 받아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를 봤더니 오히려 은사랍시고 자기 본의, 자기 바람, 자기 우월심, 자아를 발휘하는, 그래서 남들을 평가절하하고 분열과 갈등과 싸움을 일으키는 악한 도구로 전락하여서 초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린, 길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어가는 것, 그것을 바울이 특히 자기가 개척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격분을 했는지 오늘 이 말씀 속에도 상당히 거칠고 강하게 이 점에 대하여 논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마인드를 갖고 본문의 흐름을 잠깐만 챙겨본다면 어린아이와 같아란 말을 하면서 2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쉬운 건 아니죠. 여러분이 주께서 이르시되란 말 앞에 조그맣게 기역이라고 붙여진 것을 보게 될 겁니다. 그걸 관주라고 해요. 내 성경에는 그게 없는데요. 그러면 그 성경은 굉장히 싼 성경이든지 아니면 제대로 된 출판소에서 나온 게 아닐 것입니다. 아니면 여러분 눈이 좀 어두워서 돋보기를 보면 아마 보일 거예요. 그걸 관주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밑에나 옆에 이렇게 구석탱이를 보면 그 기역이라는 것이 그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는 기역 옆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 4, 28, 땡땡, 11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말은 뭐냐면 지금 이 말씀이 이사야서 28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관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바울이 지금 자기의 뜻을 전하면서 이사야서 28장 11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28장 11절의 내용을 알아야 이것이 이해가 되는 것이죠. 주일 이 낮 예배 때 길게 설명을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가지 않습니까?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 위해서 28장 11절, 이사야서 28장 11절에 뭐가 있는지만 잠깐 제가 스킵을 좀 하겠습니다. 그냥 들으시면 됩니다. 28장 11절을 읽기 전에 28장 1절부터 좀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화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광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이러면서 쭉 열거가 됩니다. 핵심은 그거예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구약 성경을 봤을 때 에브라임이라고 나오면 이 에브라임은 남북 분열 왕국 중에 북왕국 10지파 중에 대표적인 지파이기 때문에 에브라임은 북왕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북왕국을 향하여 뭐라고요? 화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왕국이 왜 화를 당합니까? 우리 요즘 금요철야 때 열왕기상을 하면서 르호보암, 여로보암의 관계를 최근에 제가 계속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북이스라엘의 수장인 여로보암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서지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세계사적으로는 그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아수르 제국이 일어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바로 그랬을 때 아수르 제국이 북이스라엘에 와서 그들의 언어로, 아수르의 언어로 뭐라 했겠죠. 그 뭐라 한 장면이 오늘 여러분 고린도전서 관주인 이사야 28장 11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앞뒤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해가 됩니다만 시간이 없어요. 핵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여기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이란 이사야의 본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신령한 은사로서의 방언이 아니라 한마디로 이겁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에게 와서 야 니네 이제 제대로 똑바로 못하면은 이제는 내버려 둘 수가 없다. 내가 니네들을 다 멸망시킨다.
좋은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죠. 근데 그 나쁜 말을 이스라엘의 언어가 아니라 아수르 제국의 언어로 한 겁니다. 그걸 방언이라고 그래요. 근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것을 이용하여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 방언을 지금 고린도전서에 쓰이는 이 서신서의 고린도 교회의 방언이 이런 것과 내용상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핵심적으로 이 방언은 절대 좋은 게 아니죠. 아수르가 와서 니네 멸망시킨다 내가, 이걸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방언을 보면서 니네들이 하는 방언이 바로 아수르가 하는 그 방언의 내용과 원리와 성격과 다르지 않다. 얼마나 격분해서 이 말을 하는지 몰라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보통 성경을 통해서 많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그 다음 22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그러므로는 21절의 내용을 알아야 그러므로가 연결되겠죠. 22절에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라. 이거 얼핏 오해를 하면 이렇게 오해할 수가 있어요. 아, 방언이라는 게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니까 보통 안 믿는 사람이 딱 봤을 때 뭔가 이게 평범하지 않은 소리를 내므로 거기에 반드시 신적 개입이 있다라는 어떤 생각을 하게 함으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방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한 거다라고 쓰여진 것 같은 착각을 하게 됩니다. 제 말이 너무 디테일하다 보니까 제 말을 들으면서 혹시 또 착각을 할 수도 있는데 쉽게 생각하십시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그 개념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뭘 상정하고 쓴 말이냐면 아까 이사야서로 보면 역사적 배경 속에 아수르를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다. 방언은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믿음을 주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방언이라는 게 니네들처럼 하는 방언이라면 그거는 저 아수르 제국에 있는 저들이 이스라엘을 뭐라 할 때 하는 그 표적,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그 얘기를 지금 사실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것을 이제 다른 쪽으로 이제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제 맞습니다. 믿음이 없는 자들은 방언을 한다고 해서 그들의 불신앙이 고쳐지거나 회심을 일으켜 질 리가 없죠. 왜? 이해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문장은 아수르 사람을 염두에 두고 믿지 않는 자 이꼴 아수르라는 표시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의 표지, 즉 아수르 제국 같은 그런 이방인이 하는 표시 정도, 이게 방언이란 말이죠. 그게 뭐가 좋냐 이거예요. 그런 방언이 뭐가 좋냐. 니네들이 하는 방언이 그 원리와 그 수준과 그 차원, 그 뿌리, 그거와 다를 게 없다. 그거죠. 그러므로 이런 방언을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좀 더 격해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서 거룩한 분노를 느낀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의 이 서신 속에서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보면서 그래서 23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한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제가 설교를 막 방언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이 대표 기도를 막 방언으로 하고 있고 여기서 막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하고 있으면 안 믿는 사람이 들어왔고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의사소통도 안 되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무슨 신적 개인만을 노리면서 그렇게 이상한 소리만 얘기하는 게 그게 뭔 의미가 있냐. 그래서 바울은 어디까지 보냐면 그런 무가치함이 마치 아수르가 이스라엘 향하여 뭐라 말하는 이 정도 수준의 아주 악하고 나쁜 거 정도의 차원으로 같이 두고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쯤 하여 한마디로 바울은 이 방언을 통해서 정말 은사라면 중심이나 초심이 다시 살펴지는 도구로서 발휘돼야 되는데 오히려 너희들의 방언을 잘 봐라. 입 밖으로 큰 소리를 자꾸 내려고 할 뿐 가장 중요한 초심과 중심은 오히려 큰 소리를 내는 그 소리 때문에 감추어지고 있거나 숨겨져 있지 않느냐.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방언을 통용하고 오용하고 있다면 그 교회의 현실이라는 게 바로 되는 현실이겠냐 이 말입니다. 뭘 향하여 너희들은 뜨겁게 나가고 있니? 뭘 향하여 고래고래 부르짖고 기도를 하고 있니? 도대체 무엇을 위하여 땀을 내고 그렇게 분투하고 있고 맞니 틀리니 하면서 그런 논란과 그런 과열과 그런 웅성거림이 있니? 너희는 어디서 출발했는지 알고나 하니? 우리의 출발, 나의 출발, 교회의 출발, 그게 은혜라는 건 놓치면
다시 말해서 죄된 자리에서 가슴을 치며 통회하는 그 시작이 나의 시작이라는 초심을 잃어버리면 소리가 큰 기도일수록 큰 소리는 울리는 꽹과리와 같고 우리들이 내는 모든 열심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예언을 하면 24절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 1번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번 판단 25절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3번 숨은 일이 드러남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엎드려 경배한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예언의 이야기를 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방언은사와 예언은사 중에 어떤 우위의 서열상 예언이 더 높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은사는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데 그것이 은사로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감당하고 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방언이 본질적인 기능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점을 지적한 것이고 무조건 예언을 하라가 아닙니다. 예언도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지 않으면 예언의 가치가 없겠죠. 그러나 본질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예언을 한번 봐라. 이거는 너희들이 하고 있는 잘못된 방언과는 다른 식의 차원의 내용을 갖고 있다. 예언이라는 건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근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금, 예탁, 내가 맡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 예언자들은 무슨 점쟁이처럼 미래일을 점치는 것에만 예언을 발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전하는 게 예언자예요. 그리고 이 예언이라는 건요, 미래만 다루지 않습니다. 야, 우리나라 통일이 언제쯤 될래? 이런 거. 다음번 대통령은 누구야? 이거 점치는 걸 예언이라고 안 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여 성경의 예언은 미래만 다루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와 기준을 갖고 내 과거를 진단하고 말씀으로, 내 현재를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미래를 조명합니다. 말씀으로. 이게 예언입니다. 그래서 바른 예언은 뭘 가능하게 하냐면 우리의 출발이 은혜에 있다는 걸 상기시켜 준다고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의 말씀도 일종의 예언인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뻔히 알고 있던 것을 놓쳐서 가슴이 뜨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 내가 죄된 자리에서 보혈로 시작되지 않았니? 내가 그때 교회에 처음 왔을 때, 그때 처음 하나님 만났을 때 얼마나 뜨거운 회개의 눈물을 흘렸냐? 그때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데 주님이 나를 살리신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격하게 내 평생을 주를 위해 살겠다라고 그때 그렇게 눈물 흘리면서 엎드렸던 기억들이 새로워졌을 것입니다. 그 출발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예언의 기능이에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시작. 내 죄, 깊고 흉측한 죄, 자꾸만 숨겨두고 싶은 그 죄를 오히려 거기서부터 나의 출발을 삼게 해줍니다. 내가 이 죄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입었건만 어디서 남을 탓하고 남을 나보다 업신여기고 내가 더 낫다라는 생각 속에 자기 우월 속에 목이 곧은 행군을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살다 보면 신자의 삶을 살면서 억울한 일도 생기겠지만 나의 첫 출발을 생각한다면 억울해할 수 없는, 억울해할 자격도 없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줍니다. 내 죄가 나의 출발인데 이미 죽었어야 하는데 여기까지 이끌어주신 그 시작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내 그 죄를 덮어주신 주님의 피가 나의 출발임을 알기 때문에 감사가 흐르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빚진 마음으로 이 길을 가야만 하는 것, 그리고 그 길이 진리고 생명이라는 걸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떨어지면 아까 읽은 24절부터 25절까지 책망과 판단과 그것으로 인하여 내 안에 숨은 것이 드러납니다. 이것이 예언의 핵심 기능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까 말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는 내용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그 유명한 본문과 일치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여러분,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글자나 언어라는 이 언어 체계가 아니에요. 예언, 즉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감동이 있기 때문에 언어 체계가 아니라 글자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감동으로 인하여 가르쳐 알게 하여 지적을 해서 바르게 이끌어가는 힘이 있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거나 설교를 들 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마음이 동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감동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내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나는 것으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에 숨은 것이 드러날 때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때 엎드려집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됩니다. 그 엎드림이 나의 출발이고 시작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연말에 복잡하죠. 머리가 복잡하죠. 어떻게 할지, 어떻게 이 해가 용케 잘 넘어가지려나 이런 근심이 있으신 분도 있을 겁니다. 잘 살아와서 별 근심 없다 그러신 분은 할렐루야죠. 더할 수 없이 감사하죠. 그러나 인간이 다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부분이든지 간에 복잡한 게 있어요. 그런데 그 복잡한 일을 잠시 오늘 예배 가운데 정리 한번 해봅시다. 잠시 한쪽 편으로 한번 밀어내 보세요. 이 복잡한 일을 어떻게든 달려들어서 또 어떤 시작을 할까를 궁리하지 마시고 잠시 복잡한 일 한편으로 밀어내고 내가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를 분명하게 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이게 저 세상 사람과 신자가 자기 운명과 인생을 풀어가는 해법이 차이예요. 복잡한 일 밀어내고 나는 어디서 출발한다. 바쁘다는 것이요, 내 죄를 감각하지 못할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힘들다는 것이 내 죄를 감추어도 될 타당성을 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습 살펴보세요. 오늘 예언이 주는 책망과 판단과 숨은 것이 드러난다는 그 일 속에 우리는요 책망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판단받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왜냐? 마음에 숨은 것들이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 집사가 순교할 때 그 직전 설교가 저 유대인의 무리들에게 엄청난 깊은 찔림을 줬습니다. 책망과 판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설교를 통하여 책망받는 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돌 던지는 행위 속에는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으며 돌을 들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왜 귀를 막아요? 왜 큰 소리를 질러요? 그 설교 소리 듣기 싫어서, 나를 책망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그렇게 판단받는 것이 두려워서 듣기 싫다는 거예요. 내 안에 숨은 것들이 자꾸 드러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있기 때문에 그 죄는 감추고 싶은데 그게 죄라고 드러나는 거 싫고, 그런데 자꾸만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판단하는 말씀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으아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그 책망의 소리를 죽이기 위해서. 그 질러대는 소리, 그 큰 소리, 듣기 싫다고 아 하는 그 소리, 죄의 본질과 그 출발점이 뭔가를 감지하지 못하게 그렇게 큰 소리로 설교를 막고 그 본질에 대한 지적과 책망을 방해하는 그 큰 소리, 그것이 사도 바울이 바라본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방언의 소리와 차원과 내용과 원리가 같다는 거예요. 내 죄가 드러나는 그 출발의 선에 나를 가져다 놓는 게 진짜 기도 아닙니까? 여러분이 성령에 감동돼서 기도를 하면 어떤 기도로 시작되든지 간에 항상 밑바닥에서 나의 죄성이 느껴지는, 이게 진짜 기도거든요. 진짜 방언이 그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히려 저들은 방언의 소리를 통해서 오히려 그 큰 소리로 인하여 내 책망의 자리를 감춰버리고 나는 싹 빼고 다른 사람들을 책망하는 것에 몰두하는 것으로 방언을 사용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는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것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받아야 될 책망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아야 될 판단들을 전부 다 감춰 숨겨놓은 채 전부 나 외에 다른 사람을 향하여 책망과 판단의 혈안이 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가 은사와 은혜로 충만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슬쩍 지나가면서 하는 아무것도 아닌 하찮은 소리라도 그게 나를 조금만 책망하거나 판단하는 소리라면 우리는 마치 무슨 경기 들린 아이처럼 그걸 참아내질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억울해서요? 아니요. 드러나는 게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책망의 소리라도 하늘 앞에 떳떳하면 담대하게 웃을 수가 있겠죠. 웃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안에 그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드러나는 게 그게 싫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드러나야 돼요. 25절에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그냥 엎드려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 안의 것들이 드러나게 되면서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죄에서 출발하지 않으면, 죄를 감추고 숨겨버리고 있다면 무슨 짓을 해도 절대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으면 경배할 수가 없으며 예배자로 시작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책망과 사람의 판단에 쉽게 울그락불그락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판단에도 거룩한 반응을 잘 할 수 없습니다. 숨은 일이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걸 우리는 회개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것이 출발의 근거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에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복잡한 거 조금 미뤄보세요. 그리고 다시 나의 출발이 어딘가를 하나님 앞에 한번 다져보세요. 감추고 있지 마세요. 숨겨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는 드러내서 엎드리는 자리까지 가는 게 우리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사무엘상 30장에 있는 내용은 제 설교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고 제가 큰 은혜로 준비됐던 설교입니다. 이 말씀드리면 좀 웃기지만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제 설교 상위 랭킹 3위 안에 드는 설교가 있습니다. 그 제목이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라는 건데, 제가 성경 중에 가장 좋아하는 문구가 그겁니다. 다윗의 외침이죠. 어떻게 보면 제 인생 요절입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가장 힘들 때 그 구절을 생각합니다. 다윗이 힘들 때가 많았죠. 블레셋의 도움을 얻었어요. 그것도 비참하죠. 오죽했으면 블레셋의 도움을 얻습니다. 그래서 시글락이라는 땅을 얻어서 자기와 같이 하는 혈맹의 부하들과 같이 가족들이 거기서 진을 치고 있는데,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러 갈 때 다윗을 부르죠. 그래서 다윗이 합류를 하는데 이건 도무지 말이 안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사울에게 쫓기지만 지금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 향해서 블레셋과 손잡고 같이 전투에 나간다는 건 허용하지 못할 일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옵니다. 시글락으로. 근데 시글락에 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아말렉이란 족속이 들어와서 초토화시키고 거기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끌고 갑니다. 거긴 다윗의 아내도 있었고 그의 부하들의 가족들도 다 있습니다. 성경 표현에 보면 그 상황이 얼마나 참담한지 울 기력이 없도록 울었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저는 이 시글락 사건을 다윗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가장 위기에 처했던 사건이라고 저는 봅니다. 왜냐? 다윗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없고 권력도 없고 늘 사울에게 쫓겨다는 인생이었습니다. 그가 가진 게 하나 있다면 그와 같이 했던 동지들이, 뜻을 하나로 했던 혈맹들이었단 말이죠. 어려울 때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냐면 다윗을 향해 돌을 들었습니다. 이 상황은 제가 상상만 해도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다윗은 혈맹과 같이 했던 그들의 책망과 그들의 판단의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상황을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서 웬만한 사람은 충분한 자살 사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 표현에 의하면 한 절로 끝내버립니다. 크게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를 힘입어 용기를 얻었다. 그러더니 제사장에게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이 구절을 막 읽을 때마다 가슴이, 심장이 떨려요. 참 눈물 나는 감동을 줍니다. 어쩌면 너무나도 견딜 수 없는 그 책망과 그 판단의 한가운데에서 돌을 들어 죽이려고 하는 정도의 책망과 판단인데도 불구하고 에봇을 찾습니다. 여러분, 에봇은 뭐냐면요, 제사장이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에요. 다윗이 어떤 각오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겁니까? 하나님, 내가 시작합니다. 예배자로 나갑니다. 왕으로서 지휘봉을 갖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대장으로서 칼을 갖고 오라고 안 했습니다.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로 시작하겠다는 거예요. 내 출발점을 잊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봇을 입고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겠나이까? 하나님이 흥분하셔서 가라, 반드시 도로 찾는다. 하나님 이게 무게가 계신 분이라서 부사 같은 거 잘 사용 안 해요.
반드시 이런 얘기 잘 안 합니다. 근데 하나님 흥분하셨어 보니까. 얘가 지금 에봇을 입고 나한테 외치는 거예요. 반드시 도로 찾는다. 다윗이 필요한 건 왕으로서의 지휘봉이나 대장으로서의 칼이 아닙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예배자로서의 에봇입니다. 그 에봇을 내게로 갖고 오라. 그게 신자의 출발이에요. 여러분의 모든 출발이 에봇이 될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동일한 약속을 주실 것입니다. 가라, 반드시 도로 찾으리라. 우리가 무엇인가를 다시 시작하고 새로운 출발을 도모해야 될 시점에서 책망받는 거 싫어하고 판단받는 거 두려워하는 모습 벗어나야 됩니다. 그런 것들의 대부분은 내 죄를 감추려는 근성에서부터 나옵니다. 숨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중요한 건 내 안에 숨은 것들을 드러내서 내 죄로부터 시작했지만 죄로부터의 시작이 가능하게 만들어준 은혜가 나와 함께 시작했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시작은 어떤가요? 지금 뭔가 다시 시작해야 될 시즌적인 시점이자 또 영적인 시점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쯤인가, 또 어디로 갈까를 생각하기 전에 어디서 출발했는지 그거 붙잡으란 말입니다. 여러분의 초심이 무엇이었는가? 여러분의 유월절을 잊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 유월절을 잃어버리는 순간 끊어진다고 그랬습니다. 힘든 인생을 살면서 초심이 중심이라고요. 죄의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야 마땅합니다. 어제 밤에 이렇게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요즘 좀 힘들다 보니까 생각이 좀 많아지고 이렇게 그러는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부임한 지 근 10년이 가까워지더라고요. 한 1년 지난 것 같아요. 저의 40대를 화도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10여 년 전에 인천에 오면서 제가 목회를 준비하기 위해 멀리 경상도 김해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고 제가 이 얘기는 몇 번 간증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기도 제목이 뭐냐? 어떻게 목회를 할까? 그러면서 무슨 일들을 할까? 어떤 프로그램을 좀 돌려야 될까? 하나님 앞에 응답을 좀 받아서 감동을 얻고 그렇게 좀 목회적인 준비를 해야겠다. 그래서 갔어요. 좀 대단하고 거창하게 많은 것들 준비하려고 큰맘 먹고 갔습니다. 경상도에 있는 기도원이라서 멀지만 제가 인생에서 어떤 큰 획을 그을 때마다 갔던 곳이었는데 3일간을 작정하고 갔습니다만 이상하게 별로 기도도 못하고요. 3일 내내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랬어요. 너무 죄책감이 들어서 근데 마지막에 그 산이 돌로 만든 돌산인데 큰 바위를 뚫어서 기도처를 만든 곳입니다. 제가 그곳을 보는 순간 그림, 사진에서 봤는데 여기가 내 마지막 기도의 승부를 봐야 될 곳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하산하기 전에 그 동굴에 들어갔어요. 보니까 영험하게 생겼더라고요. 큰 바위를 뚫어놨는데 그 문을 하나 달고 이렇게 보기만 봐도 진짜 영험하게 생겼더라고요. 여기다. 그래서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들어가자마자 바로 그냥 튀어나와 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더러웠어요. 거미줄 끼고 먼지는 자욱하고 냄새는 막 이상하게 쾌쾌하고 도무지 여기 기도했던 사람이 없는 것처럼 기도할 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욱하고 숨을 막으면서 나오는데 동시에 제 마음에 주님이 걸어오는 마음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 왜 나가냐? 더러워서요. 근데 주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소리를 들려주셨습니다. 그 더러운 게 네 마음이다. 순간 가슴에 뭔가 뜨거운 통회감이 밀려 올라왔습니다. 그 더러운 게 네 마음이다. 저는 하나님의 그 책망과 판단 속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굴 안에 다시 들어가서 갖고 왔던 수건으로 먼지를 닦고 거미줄을 다 제거하고 그 먼지를 마시면서 내내 울면서 청소를 했어요. 눈물이 흘러내리는데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저는 그때 생각에 그 기도처를 청소한 게 아니라 그 청소는 내 자신의 내 마음을 내가 청소하는 작업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뭘 어떻게 할까라는 기도 하나도 안 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회개였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내 더러운 것에 대한 회개였습니다. 저는 어떻게 목회를 준비할까, 어떻게 시작할까 하는 의도로 기도하러 간 건데 주님은 그날 기도를 통해서 저에게 하나의 마음을 주십니다. 목회는 뭘 준비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을 정비하는 거다. 네 안에 죄와 싸워라. 너를 깨끗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움직인다. 저는 그것이 저의 초심임을 압니다. 부족함이 많아서 힘들 때도 있고 엉망일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는데
그러면 늘 그게 생각이 납니다. 그 처음의 기도 다시 돌아봅니다. 나는 뭘 해야 될까? 제일 중요한 시작이 뭡니까? 다시 깨끗하게 해라. 네 안에 더러운 거 그거부터 정비해라. 네 안에 거미줄 걷어내고 네 안에 먼지 쓸어버리고 네 안에 흉측하고 더러운 그런 것들 그거 쓸어라. 그게 네가 마땅히 해야 될 시작이다. 저는 경험합니다. 은혜가 떨어져 버리면 늘 환경과 조건을 보게 하는 마귀에게 당하고 있음을 보게 합니다. 환경을 보면 출발이 안 됩니다. 조건을 따지면 시작이 안 됩니다. 내 출발은 애굽의 상태가 어떠냐가 아니라 주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느냐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어디서 왔는가? 지금 나는 나를 깨끗하게 지키고 보혈로 인하여 씻겨지는 정비를 지금 내 안에서 하고 있는가? 세상의 많은 일을 저편으로 두고 이 문제 앞에 서서 나의 시작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신자의 출발입니다. 복잡한 거 많죠. 염려한들 키가 한 자나 더 하겠습니까? 염려한다고 키 클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저만치 그냥 그대로 좀 내버려 둡시다. 그리고 지금 여기서 내 초심이 무엇이었는지, 내 출발이 어디서 시작해야 되는지, 내게 임했던 그 은혜부터 다시 한번 찾아보자는 거예요. 숨겨진 죄들 안 드러내려고, 안 고치려고, 조금만 책망과 비난이 있으면 어쩔 줄 몰라 견딜 수 없어 하는 내 깊은 숨겨진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끌어내어 그 자리에서 엎드릴 때, 그때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들려주신 예언이 능력이 되고 힘이 돼서 그 엎드림이 경배로, 그 경배가 예배로, 그 예배가 다시 한번 거룩한 시작으로 나를 이끄는 힘이 되어줄 것입니다. 나에게 피로 씻어주신 은혜, 그걸로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거 분명히 알고 올 한 해의 12월을 생각하고 정리해 봅시다. 다시 엎드릴 때만이 시작이 가능합니다. 다른 쓸데없는 고민과 궁리를 어떻게 해결함으로 시작할까 하지 마시고 잠시 접어두시고 내 안에 흐르는 주님의 보혈로 내 죄와 더러운 것들을 어떻게 제거하고 씻어서 엎드릴 수 있는 자리까지 가야 되는가?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걸 잊지 맙시다. 주의 보혈은 우리의 시작을 얼마든지 가능케 합니다. 다시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